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이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종교인으로서 갖는 책임감에 눌려서 외식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로 말하는 건데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고등 종교로서 분류는 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량이 신약 성경의 3배가 넘지만은 그 안에 예수라는 글자는 한 자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그 안에 있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창세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예수에 대한 기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오신 것은 석가나 공자가 온 것처럼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오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연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어린 양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슬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의 잘못을 즐거움을 여기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탄절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이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의 뜻을 대해서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 예언대로 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성탄절에서 맞이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취하는 방법은 예수의 생애가 구약의 성경과 예언과 일치가 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예언이라 하고 자기 생각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11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여러 가지 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책들은 모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썼지만 한결같이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초림에 대해서 말씀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는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기쁘다 우주 오셨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에 오실 이에 대한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신앙이 아니라 재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오신 이날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1110년이 걸렸지만은 신약 성경은 약 1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간사에 430년 보할 때에 신구약 성경은 약 1600년여 만에 걸쳐서 기록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기쁨을 얻어야 될 것은 뭡니까?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 대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묘사하고 하면서 그것이 구약 성경과 예언에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많이 읽었죠?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예언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인자다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예언하고 예정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시 여길 것은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 신앙은 무슨 성경의 신앙이라고요? 성전 신앙입니다. 우리 성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에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이 그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다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생뚱맞게 왜 이 말씀을 증명했느냐 이렇게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임마누엘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했다 이런 말씀들에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왜 이 말씀을 증거했냐 많이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은 되면 오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고 할 테니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음받으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같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해서 감사함이라 했잖아요. 믿음과 감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의 단어로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씀이 맞지는 않아요. 여기 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로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니라. 그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 음식을 하나님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하나이다. 음식을 나왔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장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미꾸라지 좋아하시죠? 추어탕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여튼 그냥 아주 길고 꾸물꾸물한 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음식을 왜 먹습니까? 문자적으로 하면은 먹으면 죽어야 돼요. 말씀에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영어로 계속해야 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누구한테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내 살과 내 물 나의 피를 먹어라. 그렇죠? 이 피는 나의 음료, 내 살은 너의 떡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맨날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면 이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고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피 공급하려면 더구나 우리는 흡혈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 드라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문자적인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이여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이것은 불법과 같다는 겁니다.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래요? 제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더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한테? 예루살렘에 있던 내 마음에 나와 함께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모데전서를 왜 경외했느냐? 여러분들 예수 믿는 데서 무슨 법을 만들고 무슨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모두가 예입니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어떤 급한 사정을 통해 가지고 멀리 출타했다 칩시다. 그럼 죄가 되나요?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면은 범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늘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 같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생명이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예배를 드리며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은요 그것이 곧 예배요 찬양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만 불평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출생에 대한 예언보다 8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있냐면 예언적인 신앙, 즉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그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때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정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세상적인 사람, 세상의 그 학문과 문자적으로 자꾸만 이해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오판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에 대해서 예언이 32,500가지라고 했습니다. 32,000. 참 그러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2000년에 예수의 출생에 의해서 성취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신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에 한번 집중을 갖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흔히 들 쓰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전 아기 예수. 자꾸만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해가지고 낮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 들을 때마다 저는 달갑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권위를 강조하고 예수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를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것은 뭐야? 마리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마리아 품에 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요 정말 하락시키는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아기가 아니라 누구야? 33세의 건장한 몸으로서 온 그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힘 가운데서 있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 예수님이에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장차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 아멘. 오늘날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있어서 많이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흥분하면서 기대해야 할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흥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속히 이루어진다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일은요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하신 말씀도 불과 며칠 만에 속히 이루어져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젠 여러분들에게서 뭐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누굴 기다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언의 말씀도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에 예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으로서 이어진 겁니다. 근데 또 성경에서 이루어진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예언은 계시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계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를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계시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건 문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산에 돌을 닦다가 갑자기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말하면은요 누구나 저를 예수 믿으러 간 적도 없고 제가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부터 직통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도른 사람이에요. 그들의 예언 중에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앞으로 이룰 예언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지금 성경에 지금 남아있는 예언. 어떤 사람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는 고구마나 장사를 하면 잘 되겠고 혹은 너는 우동 장사하면 잘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예언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 할렐루야. 32,500가지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 일 가운데서 몇 가지만 남아있는데 몇 가지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기다릴 것은 뭐냐면 어디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재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재림의 신앙이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뭘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일도 없습니다.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날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불신자들이 번화가에서 술집에서 징글벨 부르면서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를 아기로 취급하든지 말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날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지금 임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격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더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몇 년 후에 아니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성탄절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기념한 날, 이 날에 기뻐하는 것보다 이 날을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선지자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처는 뒤늦게 기름을 사서 혼인잔치 열릴 곳으로 달려갔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열물지 않는 곡식은 설령 타종마다 이를지라도 주인의 키를 들 때에 알곡과 찌꺼기가 구별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하시면서 지금부터 속히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을 받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예배한 곳으로 가자 했을 때 이 마음이 충만하게 지기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